더 가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채우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고 남들보다 늦지 않게 쥐고 있어야 뒤처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질수록 불안했고 채울수록 허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마음은 왜 한 번도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비울 때에만 고요함이 머무느니라. 지금 그 고요함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서 괴로운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넉넉함을 볼 때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쥔 것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 그 생각에 괜히 마음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집, 더 편한 삶, 더 넓은 자리. 자꾸만 덜을 쫓다 보면 지금의 충분함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결핍만이 삶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금을 쌓아도 굶주리며 마음이 넉넉한 자는 풀 한 포기에도 미소를 짓느니라. 나는 정말 가난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나는 빈 것이 아니라 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어느 날 문득 한 노인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가진 게 없어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되지. 많이 가진다고 든든한 건 아니고 비울수록 두려움이 줄어들더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든든함을 찾기 위해 불안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비우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공간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텅 빈 컵에야 물이 들어올 수 있듯 비워야만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고 평안이고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만 복이 머무를 자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진 마음에는 복도 기회도 지혜도 머물 틈이 없습니다. 비운다는 건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오늘 당신도 무언가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가득 쌓아두었던 불안과 욕심, 그것들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해주세요. 이제 너를 놓아줄게.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복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 노인은 떠나며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워야 보인다네. 가득한 자는 세상을 볼 틈이 없지.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쉼없이 달렸습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결국엔 든든해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문득 멈추었을 때 나는 여전히 불안했고 마음은 더 허기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쥐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돈이지. 세상은 경쟁이야. 놓치면 끝이야. 그 말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더 조이고 더 쫓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욕망을 단절하고 고요한 물처럼 머물러 있으니 진실한 기쁨을 누리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문득 내 손에 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돈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였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잃을까봐, 뒤처질까봐, 외면당할까봐 쥐고 있었던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언제나 나를 더 많이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나는 가진 것보다 쥐고 있는 불안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움은 곧 자유다. 쥔 손을 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놓기 시작하자 마음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흐르던 물이 고요해지듯 마음도 비워지면 고요한 자리를 알게 됩니다. 당신도 지금 마음의 손을 조금 펴보시겠어요? 그 안에 꼭 쥐고 있던 게 사실은 내려놓아야 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 불러오는 고통. 누군가를 놓지 못해 괴로웠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내가 이걸 놓으면 무너질지도 몰라. 하지만 그 붙잡은 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처음엔 사랑이었고, 관심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지고, 빼앗길까봐 초조해지고, 변할까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착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이 클수록 고통도 커지느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사랑인가, 미련인가, 아니면 외로움인가? 사실 대부분의 집착은 사랑을 가장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았고, 그 일 없이는 내 삶이 텅 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먼저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상하고, 결국엔 나 자신도 점점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의 이치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집착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계속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자기만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끝없는 괴로움 속을 걷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손을 담글 수는 있지만 그 물을 손에 담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너를 보내줄게. 그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는 고요한 약속입니다. 놓는다고 잃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사랑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정말 사랑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요? 그 질문에 고요히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길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만드는 갈등. 더 갖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자꾸 더 바라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을 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성공이고, 더 가져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누구보다 더. 그렇게 사는 동안 내 안의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끊임없고 그것을 좇는 마음은 고통을 낳느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동안 쫓아왔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나아야 했던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눈에 띄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마음이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쳐갔습니다. 욕심은 점점 갈등을 만듭니다. 타인과의 갈등, 자기 자신과의 갈등, 그리고 그 끝에는 외로움이 남습니다. 무엇을 더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진짜 마음 공부의 시작이라는 걸 나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비교하고 계신가요?
당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그들과 나를 비교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게서. 욕심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욕심은 내가 부족하다는 착각에서 시작되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자가 가장 부자니라. 오늘 하루 욕심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비움과 자족의 아름다움.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지는 것보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누군가는 매일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이는 고맙다고 하고 어떤 이는 왜 이것밖에 없냐고 합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최고의 재산이니라. 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일상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작은 물 한 잔, 따뜻한 햇살, 바람, 걷는 발걸음. 그 모든 것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족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 안에는 강한 중심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오래 갑니다.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더 따뜻합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린 소중한 것들은 없었을까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모두가 부처님께서 주신 인연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감사의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그 마음 위에 고요하고도 단단한 자족의 삶이 자랍니다. 지혜롭게 비우는 법 부처님의 말씀. 무작정 버리는 것이 비움은 아닙니다. 비운다는 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고 진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움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건 불가능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길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걸까? 아니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감정은 그냥 스쳐가야 했습니다. 어떤 기억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비우는 법은 잘 보고 잘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요히 그것과 이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놓으면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바람이 불고 햇살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고요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바로 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이 감정이든 사람에 대한 기대이든 혹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이든 조금씩 놓아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고요히, 부드럽게, 조용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고요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그곳에 지혜가 머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놓아야 사랑도 머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안심이 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머무는 곳에 사랑은 머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두는 것이고 집착은 옆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마음이니라.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그를 소유하려 했던 건 아닐까?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도 침묵이 편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왜 연락이 없어? 왜 말이 짧아졌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그 질문의 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떠날까봐, 혼자 남을까봐 무서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두고 그 사랑은 점점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멀어집니다. 오늘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은 평안한가요?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 조급하고 불안한가요?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깊은 연민입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놓아야 그 사람이 진짜 내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머무느니라. 오늘 하루 조금 더 느슨하게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랑은 어느 순간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비움이 부르는 평안한 삶의 기초.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하루가 늘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쥐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놓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시간표를 채우라고. 그런데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바쁜 걸까? 이걸 다 채우고 나면 정말 평안해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마음에 고요한 호수를 만들고 그 고요 속에 참된 나를 만나는 길이니라. 생각은 많고 감정은 출렁이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얽매는 책임감, 남과 비교하는 마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닙니다. 비움은 나를 회복시키는 고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지치진 않으셨나요? 모든 걸 다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 보이느니라. 비워야 들립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그리고 비워야 평안해집니다. 당신의 하루에 한 걸음만 비움의 여백을 남겨보세요. 그 여백이 오늘의 당신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복은 욕망이 아닌 공덕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하지만 그 복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욕망을 채운 결과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린 자리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다름 아닌 공덕입니다. 욕심은 순간의 기쁨은 줄지 몰라도 그 끝은 항상 허무와 갈증입니다. 갖는 것에 익숙해지면 잃는 것도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덕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조금 덜어 누군가와 나누는 것, 그 안에 욕심은 없고 오히려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복은 공덕을 짓는 삶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 아니면 내 안이 고요해지는 복. 우리는 때때로 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내가 남에게 어떤 마음을 나누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쌓여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을 나누셨나요? 혹은 어떤 말로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셨나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짓는 작은 공덕, 그것이 이미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쌓고자 하거든 탐욕을 비우고 자비를 채우라.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공덕이고 곧 당신의 복이 됩니다. 결국 비움은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비우는 게 두려웠습니다. 놓으면 모든 걸 잃을까봐, 비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가 채움의 이치를 먼저 알게 되느니라. 지나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비운다는 건 잃는 일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쌓인 욕심을 덜어냈을 때 마음속 평온이 자라났고 놓아버린 미련 뒤에는 진짜 인연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도 감정도 기대도 모두 다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자는 그 마음에 하늘을 품게 되느니라. 무겁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자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 가벼움 안에서 나는 나를 만났습니다. 억지로 버티던 내가 아니라 고요히 웃고 있는 진짜 나를요. 비움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실천입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비운다는 게 세상을 등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비움이 익을수록 그대는 더욱 밝아지느니라. 당신의 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같은 마음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고요한 자리에서 당신만의 평온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늘 평안하소서.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평안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다음 영상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함께 고요한 삶의 길을 걸어가 보아요. 부디 늘 평안하소서.